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2절로 고백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나눴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세상은 변하고 이 세상은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멍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십자가의 길만이 그 길 끝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했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주님을 믿는 우리를 아버지 미련하다 생각하고 아버지 우리의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걷지 않으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아버지 이 길 끝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한 번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주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을 듣는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이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주님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더욱더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신나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말씀 따라 살 수 있겠니?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이 시간 저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 뜻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4쪽 구약전서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브 아우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모사비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 지나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의 특송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 넣고 기도하며 금요 성령 주우 집회 주의 전에 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귀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모두 은혜 받고 연약한 부분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 밤에도 우리 연약한 모습 모두 주께 드리며 주님 만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여전도 하나님께 특송을 드립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주여 더 큰 은혜 주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돌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금요 성령 치유 집회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시간만큼은 한 주간 동안 이모저모로 우리가 민속 설 연휴 이모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때에 따라서 마음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모두 다 해결받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제한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도 힘껏 마음대로 부르짖어 기도해도 어떤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바로 이 장애 주지 않습니다. 오직 전심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은 믿음의 자녀들이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 사사기는 여러분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사기는 12명 바로 이 엘리와 사무엘까지 하면은 14명이라고 합니다만 약 34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시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바로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사사 그 말은 재판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구약에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시대가 지나고 모세가 40년 바로 이 광야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됩니다. 약 한 340년인데 사사시대가 마치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되는데 그 시기입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 사사시대의 바로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을까 한번 봅니다. 시대 사람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봅니다. 그 시대 사사시대예요.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사람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말씀 보면 얼마나 시대가 타락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한 나라를 완전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요단강 동쪽으로서는 2지파 반, 서쪽으로 9지파 반, 그래서 12지파 완전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듯이 12지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모세에게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다음 세대들에게 특히 신명기 6장은 그 말씀을 해요. 다음 세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 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앉았을 때나 잠 들어 누울 때나 얕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원주민들이 있거든요.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 전형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신 이런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한 바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체험과 역사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들이 바로 그 후에도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모르니라. 430년 동안 종생활에서 자유함을 주었고 40년 동안 광야생활하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셨고 그들이 배고프면은 만나를 주었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은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바로 먹었고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이요 이렇게 40년 동안 행한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들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겠지만은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많이 주셔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많이 기릅니다. 그때가 여러분 찬스예요. 그때가 찬스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여튼 완전히 바로 이 세뇌를 시켜야 되는 건 자녀들. 밥 먹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만 나면 예수님 하나님 얘기해 주면서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 맑게 알아들 때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면은 요즘도 보면은 중고등학생들 전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청년들도 더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기른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봅니다. 이 선택이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두 길을 갖습니다.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희와 너 자신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겠습니까? 생명길을 택하라겠습니다. 생명의 길. 두 길입니다. 천국과 지옥 두 길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그곳은 가는 사람이 많고 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은 성경은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 협착한 길, 여기는 가는 자가 적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명을 말씀할 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도 사명이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지 말 것 바로 그 말 것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 진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잘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엄청난 축복과 은혜만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는 길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두 길. 지금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두 길 택하라겠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사사시대 특징은 바로 이 무질서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게 마지막 사사기 다 마치면서 끝입니다. 여기가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이거든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은 내 소견, 내 마음 뜻대로 좋고 즐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 따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을 찾아야 됩니다.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생명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선 옳은 대로 사사들을 세워서 재판관도 했고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 대장도 됐고 다 모든 것을 행하면서 사사들이 했습니다. 이런 시대예요. 우리 어느 시대나 바로 항상 마음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마음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령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줍니다마는 우리가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않는 것인가, 즉 주의 뜻에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을 잘 분별해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만일에 분별이 안 될 때는 그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바로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길인가 길이지 않는 것을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신앙의 표대로 삼아가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먹고 마시는 것이 기갈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시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신앙이나 인생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표가 일시적이 아닙니다. 꾸준한 목표, 즉흥적이 아니라 변함없는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4절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표대라는 겁니다. 정확한 목표의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지. 만일에 방향성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계속 흔들린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사시대 이런 배경하에서 은혜를 잊은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렸을 때 그들의 생활이 어땠을까? 7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기는 전형적인 우상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신은 남자의 신입니다. 목 죽어버렸을 때 바로 농경사에서 여기다 빌고 뭔가 하면은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아세라는 여신 풍요신을 상징합니다만은 아무쪼록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풍요와 모든 것을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더 나가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전심으로 섬기는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림자가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조금씩 희미해질 때마다 마음을 내통하면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그래야만이 시절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여러분, 가지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가지는 나무에 바로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말라서 곧 죽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며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으며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도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상황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 그치하고 범사, 그래야만 우리 삶이 가장 올바른 길로 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것은 헛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내적인 내 마음뿐만 아니라 외부 보이는 어떤 것도 우리 심령 가운데 우상은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에 약 한 3개월 이상 지나가서 이제 신의 광야, 신의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문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 엄청난 바로 왕을 바로 굴복시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반석을 쪄서 물이 나게 하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준다. 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을 너희 마음에 내적으로 두지 말라. 그리고 더 나가서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봅니다. 밖으로 내적으로 내 마음에 다른 신을 둬서 안 되지만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더 나가서 5절 봅니다. 상반절, 바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도 말라. 보세요. 어떤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우상은 10편 115편 말씀 보면은 사람은 수경물로 만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손이 있어도 움직이도 못합니다. 우상은 사람은 수경물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눈물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 더 나가서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석을 쳐 부수리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 10편 61편 3절 말씀 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을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로다. 하나님만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진노하사,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진노, 화내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자녀들에게 흔들어서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1, 2계명, 즉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긋냈을 때 다른 신을 섬길 때입니다.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하나님이 넘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일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만일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내 마음에 두 마음을 갖고 다른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때요? 다른 사람의 손에 파셨다 그 말입니다. 사단 마귀들의 역사가 임하든가나 수많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안 막아주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팔아버렸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산 리사다임 이 왕에게 팔아버렸다. 그러면서 8년 동안 너희는 그들을 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의 역사를 보면은요, 남쪽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졌고 북쪽이 먼저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나라가 BC 586년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이 말씀을 줘요. 너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이 완전 다 멸망당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잡혀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잡혀가요. 심지어는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은 이 느부갓네살에 와서 눈을 빼버립니다. 왕은 눈을 빼버려요.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성전 무너뜨려버리고 이것이 남유다 멸망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하는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이웃초청자한테 선포식을 합니다. 3월 29일날 이렇게 1년에 2번씩 전심을 향하여 온 교인들이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이제 우리 한 달 동안은 거가다 전도 모드로 교회가 돌아갑니다. 언제나 모든 것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되도록 대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위해서 전심으로 다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 감고 계시겠습니까? 은혜 주십니다. 은혜 주세요. 그러나 아무리 택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헌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구산 리사다임 손에 내가 팔아버렸다. 7년 동안 노예 생활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은혜는 뭐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한 것이 이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어때요? 불금요일이라고 해서 놀러 다닐 것이고 다른 곳에서 어느 곳 어떻게 있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은혜를 뭐요?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다 그 말은 유익이 없는 무가치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 은혜 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 바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8년 동안 이만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사사기 10장에 보면 입다 사사가 나옵니다. 큰 용사의 기생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로 각종 우상을 섬깁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에게 파셔서 18년 동안이나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기간이 나와요. 그러면 은혜 안에 살 때 바로 이 삼갈 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요. 사사기 3장 31절 봅니다. 에훗 후에 아나스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바로 보면은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소모는 막대기 이리야 하면서 막대기가 얼마나 길었을까. 그런데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6명이 아니라니까요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엄청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모세 손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이 홍해바다를 내리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모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이거든요. 지팡이가 바로 이 금나라 뚝뚝 이런 바로 이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일어나간 겁니다. 지금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어떻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까? 우리 삼손 잘하지 않습니까? 삼손은요 나귀 대표 하나로 블레셋 나라 이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는 열매들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금요 성령 주집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살려고 온전하게 세상에 아무리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우리의 이 바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잊은 자들이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입니다.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인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한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사사입니다. 그들이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바우 그나스 아들 운니엘이라. 최초의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어땠을 때?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들로 하여금 그 모든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일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 그 일을 이루도록 하든가 아니면 환경을 만들어 주시든가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과 합력해서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사람이 어떤 줄 아십니까? 내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그 사람 왜 나를 도와줄까? 이 어려운 환경에서 바로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걸 이겨나갔을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왔을 때도 하나님이 그 영혼 보내주셨구나. 환경을 이길 때도 하나님이 환경을 이기도록 하셨구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갖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13절 봅니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어려움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어땠어요? 구원했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내 심령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운 한 구원자가 한 일입니다. 10절 봅니다. 여호와 영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생 아들 입다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로 12제자를 저 파송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나는 변화가 없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길 때는 그 능력도 주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사사들을 세웁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팔아버렸다. 너희는 8년 섬길 것이다 이랬는데 이제 어때요? 그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한 사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구산 리사다임 손에서 건져주심에 어떤 때는 팔아버리고 어떤 때는 건져주고 팔아버릴 때 어떤 때였습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러나 회개가 돌아와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예의 손에 구산에서 이겼더라 그랬습니다. 한 사사를 세워서 그 바로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셔서 이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런 믿음과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 항상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보세요. 다음 주일날 낮예배 때 이 말씀 같이 묵상할 겁니다만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은 전도는 성령의 힘으로, 주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일날 전도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그 다음에 능력 권능이 나타납니다. 왜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자연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되라. 전도하고 증인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 제우제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바로 찬양해야 되고 이랬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때문에 항상 구할 기도 제목은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장 18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세상은 아무리 세상은 보아봤자 거기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봅니다. 성령 충만함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머리에서 발까지 성령으로 전신갑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란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kel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면은 이 모든 것 대적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것은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에서 구하라. 우리 이 시간 좀 할 일입니다. 하나님 힘써서 기도하고 여러 성들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들 입술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이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하여 주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했을 때 이후로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사사를 세워서 이후로부터 평온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11절 마지막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40년 동안이요. 다른 나라에 파시니까 어려움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서 능력을 주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니까 모든 것들이 평온해 되더라. 우리는 죄전을 찾으면서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주여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마음의 소원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길 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힘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인간의 지와 지식을 바로 초월해서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주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면은 주여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전심으로 다하여서 바로 이웃조 정장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소원 놓고 기도할 때 드시고 주의 때가 되매 바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한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고개 숙인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